10월 달을 보내면서 주일 강단에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무엇을 전하려고 지었느냐? 전도서, 제목 그대로 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럼 어떤 도를 전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도를 전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거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복 형제들과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왕권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큰 권력도 차지해보고 또 수많은 첩들도 거느려보고 아주 많은 부귀영화도 누려보았지만 그 모든 게 나이 들어서 다시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에 대한 통찰을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솔로몬이 지나온 세월 동안 만났던 의인들, 지혜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토록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했던 사람들이나 그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와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누구도 계획한 일도 아니고 누구도 예상한 일도 아니고 누구도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런 일조차 일어나야 하는가 반문한다면, 여러분,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엄청난 피해를 끼쳐야 했느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즉, 예를 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또 정직한 사람들에겐 찾아오지 않고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자와 깨끗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도 않았고 선한 사람과 죄인 사이에 차이를 두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 가운데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코로나에 감염돼서 돌아가신 아버지 임종을 하질 못했어요.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아예 가족들이
그 임종을 지킬 수 없도록 통제를 했었죠. 그리고 장례도 전혀 조문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볼수록 이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럽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뭐하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느냐? 누군가 반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만 살지 않고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느 집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아마 부동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그 외국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뉴스가 한 가지 있는데 이번 달에 서울에 어디에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라는 그 뉴스가 왜 매달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나와야 하냐는 거예요. 그 뉴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과 직접 관계도 없고 또 그것을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게 비중 있는 뉴스로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방송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물려받은 것 없이 맨손으로 서울에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20년어치 또는 30년어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장만을 한 해 못 한 해 하는 그런 현실을 알아야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그토록 목을 매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집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하늘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땅에서 장막집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 장막집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막집 문제에 관심을 쏟고 또 골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이 장막집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건 아니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불쾌해서 또 기분 나빠서 자꾸 그걸 멀리하고 싶어도 분명한 것은 그때가 우리 인생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멀리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가 버나드 쇼는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새겼다고 하지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반드시 오는 날인데 준비하지 않았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았다라는 것을 농담처럼 그렇게 비문에 새긴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왜냐? 이렇게 고백해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의를 장만하고 묘자리를 준비하는 게 정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떠난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 가족들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하고 또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건 하늘의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땅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부 내가 마지막을 다 준비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처음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즉 마지막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똑같습니까?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이죠. 그리고 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까 제가 예언을 했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저 유럽에 또 미국에 잘 사는 선진국 국민이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최빈국 국민이든 죽음 앞에서 예외인 인생은 없지요. 그런데 똑같이 죽긴 죽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냥 죽느냐, 잘 죽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도 출생하는 날과 죽는 날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하는 날은 적어도 그 아이를 낳은 아빠, 엄마 또 가족들에게는 축복받고 기쁨을 준 탄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도 기쁨을 주고 축복을 받고 그런 마지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런 다음에 전도서 7장 4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잔치집과 초상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그 예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 두 가지를 꼽아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나 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은 필수입니다.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 예식장 잡기가 어려워서 1년 전, 최소한 반년 전에는 그 예식장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신랑 신부들이 1년 전, 적어도 반년 전부터 결혼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결혼식은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올 죽음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몇 월 며칠 이 세상을 떠난다. 그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 맞추어서 1년 전, 6개월 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비류잉이라는 대만의 의사가 쓴 단식 존엄사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은 소뇌실조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83살 때 단식 존엄사를 결정하자 의사인 그 딸이 어머니가 임종할 때까지 옆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소뇌실조증은 운동을 조절하는 그 소뇌가 점차 기능을 상실해서 나중에는 팔다리 근육이 다 오그라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병이기 때문에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걸릴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이 저자의 외삼촌과 또 사촌 오빠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어머니는 이 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병의 예후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집안에서 이 병에 걸린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기가 되면 억지로 치료하면서 고통을 연장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83살이 돼서 그 증세가 아주 심하게 악화가 되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어머니는 단식 존엄사를 결정을 합니다. 즉 곡기를 끊고 마지막을 맞는 것이죠. 평소 어머니와 이 자녀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께서 단식 존엄사를 선택한 것 존중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단식을 시작하고 생전 장례식이라는 걸 치러 드렸다고 합니다. 생전 장례식은 말 그대로 생전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날을 정해서 다 모이게 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의 일생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잘 편집을 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인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하게 합니다. 지인들도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게 하고 다 인사가 끝나면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한마디씩 전해 주시고 이 장례식이 끝납니다. 그렇게 생전 장례식을 치르고 단식 21일째 되던 날 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단식 존엄사는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곡기를 끊고 맞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생전 장례식을 치르면서 스스로 미리 죽음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분을 보면서 언젠가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장막집을 갖거나 유지하는 일에는 그토록 많은 관심을 쏟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영원한 하늘의 집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관심과 무슨 노력과 무슨 준비를 했는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영국의 한 사회학자가 영국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국인들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영국인들이 이 죽음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을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쭉 소개하면서 그 한 예로 들은 게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통 died, 죽었다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데 영어로 passed away, 지나갔다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수록 교양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는 사실은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회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보고 얼마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애정과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과 관심을 또 수고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집에 가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생겼느니, 어느 학교를 나왔느니, 어느 직장을 다니느니, 그 사돈네가 어떤 집안이니, 필요 현장에 가서는 그 음식이 잘 차렸네 못 차렸네, 맛이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서 대접하는 음식을 먹으며 잘 차렸다라고, 음식이 맛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은 없지요. 보통은 초상집에 가면 고인을 추모하고 그 자리에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분이 세상을 떠나면 조문을 간 분들이 유족들에게 고인께서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지요. 저도 고인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곳이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조문 가셔서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디가 좋은 데입니까? 세상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문 가셔서 좋은 데 가셨다, 참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허망한 위로예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돌아갈 집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그날이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보다 내 인생의 죽는 날을 더 중요하게, 더 낫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과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가룟 유다의 삶을 평가하셨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주변 가족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을 텐데 그 인생의 죽는 날 마지막은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수의를 준비하고 좋은 묘자리를 준비하는 게 정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려면 내 인생에 죽는 날을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들마다 단풍이 들지요. 그 중에는 곱게 물든 단풍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곱든 그렇지 못하든 단풍이 다 들고 나면 반드시 낙엽이 돼서 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아직 곱게 물들일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지금 예수 더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인 다음 훗날 낙엽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잘 살았구나, 정말 너의 인생 아름답게 물들였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